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5장 1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보스바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 기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호주 땅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호주에 온 지도 26년째인데 1995년도에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놀랐던 점은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 한국에는 외국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부산에서 고신대학원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네덜란드 깜펜싱학교와 자매학교라서 네덜란드 교수가 있었고 또 미국인 교수가 있었고 또 호주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영어학원이나 미국 무대에 가서 볼 수 있었지만 거리에서는 거의 외국인들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제가 스트라스필드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는 종종 토요일 날에 플레밍통, 여러분 잘 아시죠? 플레밍통 마켓에 자주 가서 야채나 과일 또는 해산물을 사오곤 했습니다. 그 마켓을 간 이유는 싱싱하고 싼 가격에 살 수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물건을 흥정하고 사는 모습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역동성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제 부모도 시장 통해서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시장에 가면 뭔가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도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 느끼는 문화적 차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또는 청소를 하면서 또는 도서관에서 등등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가게나 향내 또는 부르카 같은 옷들 보면 여전히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런 다양한 세속 문화들로부터 도전과 유혹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모압 왕 발락이 줄수사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심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가 돌아가기 전에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전략을 제시했고 그 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다시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고 믿는 자들을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한 동안에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 안에 혼란과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신명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서 불평과 원망, 가족 간의 분열과 질투,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경과 무시, 또 불복종, 또 자리에 대한 질투와 경쟁 등으로 파멸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지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2장 24장에서 그들은 아모리 전쟁을 이겼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이제 모압 왕이 주술사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와서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여리고로 들어가는 가나안 입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주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한 가지 꾀를 넣어 모압 왕 발락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버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노라. 이것을 보면 민수기 25장에 일어난 바알보울 사건은 발람의 꾀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겼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제재로 인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발람의 꾀는 무엇입니까? 이 발람은 군사적으로 할 수 없고 저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미인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캠프에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식 축제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 뒤에는 큰 업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모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사의 신들로 그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는요 아주 부패하고 엄란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음식을 먹고 거기에서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엄란한 매춘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종교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많은 곡식을 더 많이 생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춘부들을 캠프에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미디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이 모압과 미디안을 함께 다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 모압도 점령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을 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들을 점령하거나 그들을 경계하지도 않았어요. 미디안 간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방 여인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 결혼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 사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에 대해서 특별한 경제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매출하기 위해서는 늘 먹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준다고 초청했을 때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전에서 시중된 연대 유혹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제사의식에 참여해서 바알신에게 절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요, 들판과 산만 있는 농촌에만 살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서울의 화려한 내온산이 반짝반짝거리는 밤거리에 나간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촌에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오는데 밤중에 가보니까 화려한 내온산과 클럽들이 있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전혀 다른 세상을 접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쥐든지 게임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순식간에 퍼져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부풀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잘못으로 또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성막 앞에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기도로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지배할 때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탕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 속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6절 9절 보면 또 다른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이 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사람들은 통곡 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 즉 회막 앞으로 나와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므이라는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몬인의 가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남자가 미디안 여자가 들어갔는데 그녀의 이름은 보소비입니다.
이 여인도 수르의 딸로서 미디안 백성의 수령의 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입구에서 공적으로 참여하고 울고 있는데 이 시므리는 미디안 여자 고소비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만난 것은 장래에 대한 서로의 전략적인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정 다 지도자 가문으로 파워가 있는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의 명령과 사람들의 슬픔을 무시한 채 뻔뻔하게도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벌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25장 18절 보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멸망하도록 짜여진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참여해 난리가 난 그 상황에서도 시므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허락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나쁜 선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청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처럼 동일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인들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중간에 한 이게 있습니다. Since he was as jealous for my honor among them as I am,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안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나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질투였고 어려운 분노였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시한 속죄의 표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나스의 이 어려운 분노를 자신의 분노와 동일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비나스의 어려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속죄로 자신의 진노를 멈췄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만큼 하나님도 그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었고 제사장직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세상은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 모든 사람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문화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길로 갈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미디안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보홀 사건과 미디안 여자 고소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속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수기 31장 7절 8절 보면 미디안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쳐서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발람까지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7절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모압처럼 똑같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타락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을까 염려하여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딸들이 결혼한 후에 이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과 교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게 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일 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 문제로 고통을 당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이러한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문화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살 수밖에 없죠. 세상 문화, 다양한 문화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언제든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교회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어떤 것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비나서처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의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상이 어태하소서.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운 삶을 사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복음의 사명과 세상의 삐뚤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범벌교회와 장성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달라고.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의